앞사람 옆사람 새해 또 만났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12장 말씀은 이미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태양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로 잎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말라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죄악이 돌아났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의 마음의 죄를 씻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과 교제하며 하늘의 천사와 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느렸습니다. 그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범죄하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긴 거지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느냐? 결국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의의 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입었는데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옷, 의의 옷,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은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영적인 상징성을 두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여자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의 존재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무엇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입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각종 새들,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자녀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죠.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 분깃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의 몫을 재산을 주니까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없고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돈이 있을 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자기 주위에 붙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사람들은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살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아주 빈곤한, 정말로 인생에서 막바지까지 빠져버리는 그런 참혹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깨닫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잘 살고 있더라, 더 좋은 음식 먹고 있더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이 더 대우를 받고 있더라. 그럴 바에 차라리 아들로서는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아가자,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지요.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아들이 거지처럼 해가지고 오지만은 그 아들을 반기고 사랑하고 껴안고 뽀뽀해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죽지 않고 나에게로 잘 돌아왔구나, 기뻐 뛰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이 채색 옷을, 아들의 옷을 입히고 거기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 입었던 옷, 아버지가 준 옷,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요, 다시 회복되어진 성령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회복되어진 은혜의 옷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늘의 큰 이적이 환상이 보이는데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교회들 성도, 바로 교회를 보니까 이 큰 해가, 그냥 해 같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옷을 교회가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지요. 아담은 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와 모습에 자기에게서,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지만은 그 자기의 갈비뼈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다 잠기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담은 찬송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면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주님께서 기뻐 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솔로몬은 자기 아내인 술라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가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옷을 입은 신부, 우리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도 돼요. 부부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아가서 말씀 계속 읽고 그렇게 하면 전혀 싸움이 없어. 할렐루야. 대답들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애 보니까
발에 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여자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요, 여전히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세상에 근세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맺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와 달과 별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묵시적이면서 계시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7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내리지만은 고센 땅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난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신랑이신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바로 예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위에 성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 아멘 해야 역사 있어요. 아멘을 안 하니까 뭘만 해야 되지? 난 잊어버렸지.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지만은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에 심판을 받는 세상은, 오늘 그 영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만, 이미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세상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사랑하고 승리하는, 말씀에 승리하는 삶을 성도들아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일단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을 설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설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반모섬에서는 이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보좌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이 의미만 본다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여자가 교회고 교회가 여자인데,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잉태하여 생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처음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소를 쓰다가 이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여기에 보니까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형제들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즉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태어난다는 표현적으로 형제라는 말을 썼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가 낳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교회가 낳은 복음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잉태하고 복음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을 잉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본질로 알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늘 붉은 용에 나옵니다. 용이라고 하는 뱀이 여자, 즉 교회의 해산을 방해하고 또한 아이를, 교회가 잉태하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용이 어떻게 방해하고 없애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든 이 용이 교회가, 여자가 아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놓으니까 그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영적 세계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대체 용이 뭐냐 이거지요.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12장 6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를 용이 삼키고자 하니까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결국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1260일은 42개월이고 3년 반의 기간이며 또한 3일 반의 날들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광야에 있다. 교회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해를 입은 옷,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교회지만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천상에도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종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사모하지만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같은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간으로 본다면 3년 반, 아니 1260일, 아니 42개월, 아니 일주일에 3일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광야의 삶의 환란은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짧은 기간을 말씀 붙들고 싸울 것인가, 그 짧은 기간을 말씀에 대해서 배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릴 것인가. 결국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는 결국 말씀 붙들고 싸우다라는 이야기예요. 승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주님의 해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해에 붙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면요, 여러분들 삶의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캐나다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업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고백이 없었다면 그것은 빠른 구속의 역사, 예수 믿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에 너무너무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힘들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매일 만나다 주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요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 용의 존재를 조금 더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 용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하는가 보니까 시작이 이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이 대체 어떤 존재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던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마귀인 그 존재가 하늘에서 내쫓김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먼저 원어적으로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린 것은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용은 같은 의미로서 뱀보다 큰 것을 의미하고자 하면서 사용한 말이지요. 한마디로 사탄, 마귀, 옛뱀, 용은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 자가 뭐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짓의 아비시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간계와 술수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서 멸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아주 간사한 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본문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소를 하느냐? 10절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의 형제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참소한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렇게 참소했고, 욥에 대해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신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시편 16편 8절에는 육체와 마음과 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혀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야고보가 또 그렇게 말해.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혀가 영이다. 혀가 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거짓의 이야기를 10번, 20번, 100번, 1000번 계속 만약에 듣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진실이 되어서 내 입에서 분명히 상대방이 말한 게 거짓말인데 어느 날 내 순간에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마귀는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듣도록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록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됩니다마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에 아주 자세히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방 민족인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바로 마귀를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천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지키는 그룹아, 천사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찬양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소고와 비파라고 하는 건 악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그와 같은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역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찬양하는 일로 인하여 자기의 권력이 커졌습니다. 힘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자 그 천사장을 따르던 모든 졸개들이 부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미가엘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싸움이 붙은 거지.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오늘 말씀 같은 개인적인 좀 경험들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관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를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0명 정도 데리고 이제 집회를 갔는데, 첫날 집회할 때 이미 그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수십 년 되었지만 너무너무 힘든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의 소개로 또 가게 되었고요. 첫째 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는데 전혀 청년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설교 중에 막 말씀을 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화살이 되어가지고 막 날아가는데, 그냥 청년들 여기 가슴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맞는 순간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꼽히는 청년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꼽혀 있다가 딱 2명이었어요. 꼽혀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른 청년들은 아예 꼽히지도 않았어요. 그 2명을 누군지를 알죠,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금식을 3일 동안 선포하고, 청년들은 안 했습니다. 저 혼자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밤 12시 지나서 제 숙소에 와서 씻고, 기도원이 있는데 방이 조그만했어요. 사람 한 사람 놓고 한 사람 더 누우면은 그런 아주 쪽방 같은 방이었어요. 누웠습니다. 머리맡에 형광등 하나 있는 끄는 스위치가 있길래 불을 다 껐습니다. 끄는 순간에 분명히 불을 꺼서 캄캄했는데 다시 밝아져 버렸어요. 제가 불을 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불을 켜지 않았는데 주위가 환해져 버려요. 저는 누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안 보이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불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방 전 사면에서 수십 마리 뱀이 그냥 양쪽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해서 수십 마리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가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았던 그림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공격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수십 마리 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차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딱 누워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들아, 나에게서 이 더러운 마귀들아, 우리 청년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3번을 외치니까 뒤로 쫙 물러납니다. 야, 나는 그런 전쟁은 처음 봤어요. 한두 마리가 물러나는 게 똑같이 쫙 물러나더라고요. 민물 썰물 같아요. 그러더만 다시 또 밀물처럼 쫙 밀려옵니다. 또 외칩니다. 물러가고 들어오고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물러가더니만은 싹 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했지, 야,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이 자동으로 쫙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게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육신적인 시간으로는 그게 1시간이 됐는지 2시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고 있는데 갑작스레 여기 옆구리를 누군가가 탁 치더라고요. 이 발로 이렇게 탁 치듯이, 제가 어떨 때 보면 우리 방에 우리 아들 방에 아들 좀 일어나 탁 치잖아요. 발로 이거 옆구리를 이렇게 탁 치더니만 살아가는 종아 일어나야지 그러더라고. 깜짝 깼어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시간을 딱 보니까 4시 50분이더라고요. 깊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낮에 또 말씀을 전하고 점심 지났어요.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저녁에 똑같은 하루 전과 하루 후의 청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이 화살이 그 청년들 가슴에 박혀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제와 오늘 전혀 달랐어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어요. 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몇 번씩 경험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말씀 끝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도와주니까 청년들에게 해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이 터지는데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계속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전도하는데 30명, 40명, 50명 막 청년이 그냥 막 몇 개월 만에 홀까부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은혜 주시려고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 불식을 꺼지지 않았어요. 답답했던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교회는 결론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